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옆에 자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근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중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가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나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4월 첫 주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직접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기쁘신 우리 위로가 가득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또 섬기며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품을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2006년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는데요. 4월 5일 신공일이죠. 1910년 순종이 이 어떤 그 산림 녹화를 위해 나무를 심는 것에서 유래가 되어서 1960몇 년부터 제정된 날입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의 동시에 식목일인 점을 묵상하면서 시간에 두 가지의 나무를 소개를 하려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면 한 나무가 나옵니다. 에셀 나무인데요.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이 척박한 사막에서 이 생명을 가진 이 왕성한 나무입니다. 땅속 깊이 한 30m까지도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물을 흡수한다고 해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21장의 말씀 또 22장에서 붙인 얘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이 이 에셀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그 척박한 그 나그네의 인생 그렇지만 다소 깊이 믿음의 뿌리를 뿌려서 내려서 사시나철 이 상록수로 살아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이 에셀이라는 뜻이 이 관역과 어떤 그 축복 그것을 맞추다 집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물 문제로 다투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비멜렉과의 이 우물에 대한 계약을 마치면서 여러 나무도 있었을 텐데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그 에셀 나무의 특징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이 희망을 내가 봄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졌던 그 에셀 나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심으신 그 십자가 한 그룹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이지만 지금껏 우리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심고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4월, 이 고난주간,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 주일로 우리 지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에셀나무와 영원한 생명이신 그 십자가의 희망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이 힘든 일상 붙잡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이 상황들을 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오직 예수로만 또한 구원받고 오직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마지막 6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5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 선포하면서 결단하였던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앞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첫째 주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강조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립시다라고 결단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에는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주간에도 우리가 나가서 지역전도 하려고 했는데 나갔다가 또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때도 좀 못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만들어주신 이 수세미를 가지고 잘 전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주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주, 지난주죠.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마지막 여섯 번째 주 우리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거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뭐 신학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못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하면 독일의 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를 많이 우리가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데거가 인간을 이렇게 피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해요. 이렇게 보르펜하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펜하이트라는 독일어 그 보펜하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간의 존재를 던져진 존재다라는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툭 던져진 존재는 그냥 준비 안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 그냥 툭 던져진 그런 존재라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툭 아무 사명, 소명 없이 그냥 던져졌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스기니는 그에 져서 이 소명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고 그 목적에 성취하는 그런 길인데 소명이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그 응답에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라고 소명을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소명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제도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SNS를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이니까 예배 강행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진원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예방 규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뭔가 잘 지키려고 성실하게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브라질 대통령도 그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라면서 기도로서 요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그런 유전자들이 그런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뭐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 선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도록, 나라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잘 처신할 수 있도록, 또 의료인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어저께도 의료인 한 분 또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또 교단 차원에서도 또 많은 연회에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후원하고 또 물질로서 함께 참여함에 불구하고 우리 공격당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또 그런 위해서 힘든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영적인 이 정체성을 가지고 더욱더 굳게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러한 모든 장벽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 수가 있을까? 신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ublic Theology라고 하는데 이 공공신학은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어떤 은혜, 이것이 그냥 내 것, 나 혼자로 유익과 또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증인되라는 그 주님의 이 국한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구심점의 선교가 아닌 원심적인 퍼져나가는 그러한 신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또 구원받은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건강한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신학인 것이죠. 이러한 건강한 소명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꼭 어떤 높은 고위 관직에 있어야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건강한 소명인가 라는 것에서 우리의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소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이 고관 120명 정도를 세워서 전국 통치하는데 그 총리 셋을 둡니다. 그중 한 명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죠. 이 왕 이름이 아니에요. 헤롯과 같이 어떤 왕의 이름들입니다. 왕을 호칭하는 이름들이에요. 메데가사 제국의 왕들에 대한 일반적 호칭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의 나이를 이때쯤 한 82, 3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2, 3세 된 노인인 것이죠.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민첩하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민첩한 거는 우리가 이해할 텐데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특별하다는 얘기죠. 뭔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많은 것보다 영적으로 비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정도 나이가 됐으니 이전부터 그랬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알잖아요. 이 다니엘의 생애가 10대 때 정말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제국에 당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또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성전이 불타고 모든 것이 잿더미 같은 그런 10대를 보냈잖아요. 그때 자신도 끌려가서 인생의 완전히 포로로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귀족 가문의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괴로움과 또 끊임없는 그런 좌절감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관직까지 이방 땅에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봤던 것, 어떤 것이었냐, 역사를 움직이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처세술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 복음서가 중에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보이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냥 눈으로 바라보니 나라도 망했고 자기 가문도 망했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보이는 분 계시고 그것이 주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니까 이방 나라의 왕까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세가 이후에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를 선포하고 각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삶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삶의 몇 가지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권적인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소명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몇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도파를 선택하라. 현실 도파를 택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현실 도피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돌파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냥 도망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런 현실 도피주의자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없는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비록 더럽고 죄로 추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국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10대부터 지금 80 몇 살까지니까 66년을 그렇게 살아는 거거든요. 그동안 과정에서 정권이 3번이나 교체되어지는 이 혼란기 속에서 정말 이 세상 살기 싫어 이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제목들은 그냥 이 더러운 이방 제국에서 그냥 좀 피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도 아니었고 그냥 이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본질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별 의미 없이 툭 던져진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29장 보면 온유한 주님의 음성 그 찬양 마지막 후렴 가사 가운데 피하지 말라 그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그 가사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는 이리저리 피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보기 싫다고 안 보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고 그냥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건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 발을 딛고 거기서 믿음으로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자기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도망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사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로마 제국이 망했던 그 이유를 각자들은 몇 가지를 얘기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로마 제국이 망했던 로마 제국이 그 제국 말기 가운데에 우수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정권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정치계에서 공직계에서 다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로마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타락하고 또 속되고 이 부패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 또 그러한 이 종교인들 또 관리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얘기할 때 야 그럼 다 때려쳐. 그냥 다 도망가. 그냥 다 사표내.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런 세상에 그런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나왔던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 어리낌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판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또 누군가를 직직을 또 내려야 하는 그 명령을 선언을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난 못하겠어 하고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심에 또 신앙에 거리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제국 말기에 윤리적인 개념이 없는 포악한 그런 난폭한 그런 사람들이 그 정치 또 종교 판사 이런 것들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망했던 그런 결과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 부패와 폭력을 반대하고 또 거기서 설교하고 또 거기서 그렇게 하면 살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공직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이걸 지켜야지 라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내 마음께 내 삶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면 내 삶 속의 영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도 마찬가지죠. 도망갈 수도 있었고 또 피할 수도 있었고 꺾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그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든 남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자리든 묵묵히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부패했던 그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금이나 또 보석이나 뭐 설탕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시 소금, 우리가 뭐 지금도 소금에 대한 그렇게 비중을 가치를 많이 두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바다 소금이 아니라 거기는 산에서 이렇게 캐면, 그냥 흙이 있는 그 산에서 이렇게 캐면 소금이 막 불러 나올 정도로 그냥 아주 바위 소금이 많았던 거예요. 그냥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소금 사와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금 캐와라는 얘기가 될 정도의 그냥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소금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비록 값어치는 없지만 그 당시 그때 건조한 그때에 부패를 방지하며 맛을 내는 일에는 많이 쓰여졌던,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를 볼 때 쟤네들은 헌금 때문에 예배드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뭐 값없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당시 또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없는 짠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맛나는,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남편이든 자녀든 아내든 우리가 이웃이든 직장 사람이든, 야, 저 사람 있으니까 살맛나, 저 사람 있으니까 일할 맛나, 저 사람 있으니까 사역할 맛 나시나 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에 밟힐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치 없이 버려짐 당하도록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 제 아무리 큰 바위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많아서 뭐합니까?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공신학, 앞서 말씀드린 공공신학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내 몫을 잘 감당하는가, 그것이 21세기 다니엘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에게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우리가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의 삶을 우리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면, 두 번째 원칙은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자. 그리스도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 현 주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된 이 신앙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 우리가 잘 알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9절 말씀 7절 9절 읽지는 않지만 이 쭉 말씀을 보면 30일 동안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금령을 받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2주만 또 그러죠. 또 2주만 그래서 지금 뭐 몇 달 동안, 한 달 넘게 뭐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금령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잘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겨냥해서 치밀한 음모를 이제 꾸며냅니다. 그렇지만 이 청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하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니엘은 그 어떤 것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체성이 옛날부터 흔들림이 없었는데,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뭐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광야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방관장에게 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 음식으로 자기는 정했던 것이죠. 뜻을 정한 겁니다. 다시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음식은 그냥 사람들이 먹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징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겠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술수가 아주 넘치는 이 정치계에서도 또 이 신앙적인 이 세계관과 경제관을 가지고 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원칙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면 세상이 반드시 뭐한다?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면 세상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 즉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뭔 기대를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이 여야가 또 노사가 갈려져 있는 이 분열, 이 일치되지 못한 이것들을 나라가 또 국회가 언론이 하지 당신들은 노사보다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다리왕처럼 이 다니엘의 지혜와 또 다니엘의 이 신실함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협력해주고 또 알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도 남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도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또 뭐라 그러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불구하고 비난받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소명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칭찬만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왜 나에게는 칭찬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칭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상의 이 현실 또 위협적인 도전, 그것을 우리 사자굴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이 물에 던져짐을 당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오히려 이방 왕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이 26절, 27절 고백인데 우리 길지 않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견존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난 죽어도 사자굴 안 들어가요 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4절에 나오잖아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되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 모든 산 속에서 이러한 충성들이 아무 그릇됨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라는 그 충성심, 하나님에게도 충성,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함께하는 충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충성되다라는 이 단어가 faithful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런 faith가 뭡니까? 믿음이죠. ful이 뭐예요? 가득하답니까? 충만하다죠. 그러니까 결국은 충성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좀 간당간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충성하려면 그 믿음이 아주 가득해야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자굴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그러한 충만한 믿음, 구해주시려는 불문불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들어가면 죽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들어가면 죽어.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예배야? 이 시국에 지금 어딜 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충성된 삶을 살고, 그 충성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보진 않지만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충성스럽게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4월 20 며칠인가 24일부터 그 다음 달 5월 23일까지 어떤 기간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슬람 무슬림들 하는 그 라마다 기간이에요. 기도 기간입니다. 얘네들은 해 뜨고 해 질 때까지 금식이에요. 해가 지면 그때는 뭔가를 먹을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금식합니다. 뭐 다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계속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 관련된 영상을 좀 보다가 그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그런 항공사들 있잖아요. 걔네들 항공사 뒤편에 보면 비행기 타신 분들 뒤에 가보셨죠. 뒤에 가보시면 이렇게 스나바 있는 데도 있고 또 승무원들이 이렇게 음료수 준비하는 그런 자리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널찍하게 한 8명이 절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도 비행기 마련해 줬어요. 얘네들은 그렇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5번씩 말이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 집회금지 뭐 있으니까 말이죠. 하여튼 이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라마다 기간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정말 이거는 지금 죽겠다라고 지금 그 조서를 공포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 열왕기상 8장에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솔로몬이 이 새벽 이 완공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이럴 때에 하나님 지켜주소서, 이럴 때에 지켜주소서. 열왕기상 여러분도 8장을 한번 지휘하셔서 보시면 이 8장 48절에서 50절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이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곧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이 솔로몬 성전 헌당할 때에 기도했던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이제 이후에 다니엘이 이러한 뭐 일들이 생길 거라고 뭐 몰랐겠죠.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떨어져 있고 또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결국 그 기도와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합쳐져서 이 세상의 현실에서 이 죽음의 위협적인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렸던 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안 드리는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리는 분 계시고 현장에서 드리는 분 계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 계신데 뭐 이런 것으로 뭐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정말 그 시간 또 그 마음 그날 주님께 향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뭐 주변에 있는 교회가 왜 충만한 교회는 예배 드리냐고 뭐라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얘기 못 들었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싸울 일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영상 예배 드리는 거고 참여하는 예배 드리면 참여하는 것이고 아프면 안 오시는 게 당연하고 오늘도 몇 분 아프셔서 안 오시는 거 맞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누구 뭐라 할 건 아니죠. 창문을 열고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 현장 예배를 송출하진 않지만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이유가 아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시간에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걸 한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영상 예배를 하면서 이제 어려움들을 호소하는데 뭐냐면 처음에야 교회 안 가고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클릭 수도 많은데 나중에는 그냥 클릭을 설교하면서 빠르게 돌리기 또 5분, 10분, 20분 이렇게 클릭 전체를 보지 않고 1시간짜리 설교 영상을 전체를 보지 않고 앞에 다 떼고 뒤에 다 떼고 그냥 설교 30분짜리를 처음 거 서로 뭘로 결론있으면 5분, 10분, 20분 클릭하고 그냥 예배 드렸다. 20분도 아니고 한 10몇 분의 예배 드렸다. 한 끝날 때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정말 그 다니엘의 목숨을 걸고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걸 알면 고소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애들이 알고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도 대단한 결정하셨지만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큰 헌신과 아주 더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더 방학 또 계약 늦어져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이제 온라인 수업한다고 하는데 교사들도 이 웹캠이 없어서 또 안 해본 거라 막 힘들어하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싸 막 이러면 이제 모니터 앞에서 딴짓해 되는 거야. 모니터 앞에서 딴짓해 되는 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 현장 속에서도 제대로 잘 안 됐던 것들이 과연 온라인 속에서 잘 되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때쯤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뭐 다른 교회들은 이제 밥도 준대요. 또 오후 예배도 드린대요. 또 수요 예배 또 모든 예배 다 정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문제가 있죠. 아직은 그래도 나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도 2주를 우리가 했죠. 거기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고 뭐 15일 선거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여하튼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사회적 거리는 지켜야겠지만 우리가 예배만큼은 주일 예배만큼은 그래 부활주일부터는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제 우리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사망자 수를 좀 봐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누그러진다면 수그러진다면 우리가 좀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때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이 습관이 예배에 잘못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분하게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어려운데 말이죠. 그래서 21세기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가 존 스토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 더블 리스닝이라는 이중적 경청이라는 이 필요를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한 동시에 우리 세상의 이웃,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 신음과 외침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 절기 때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나눔 박스를 우리에게 통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희망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마다 우리가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어를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죠. 우리가 우리가 형성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폼이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변형되었죠. 이게 디폼이라고 해요. 어우러지고 뒤틀려진 것을 이게 디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디폼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변형시켜 주셨죠. 디폼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으로 순응하지 않고 나컨폼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리폼. 다시 주님으로 인한 리폼이 되어져서 우리는 개혁하는 트랜스포밍. 우리가 이것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원래의 리폼, 원래의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이 부활절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많은 예배의 축소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예배 주의를 드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인해서 우리의 이 폼들이 예배의 폼 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폼들이 디폼되고 있습니다. 변형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 가도 되지 뭐.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 우리는 이 리폼의 삶 속에 우리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폼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위한 이 트랜스폼 되어지는 계급주의자 또 소명자가 되어야 할 텐데, 아니 이거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죽었던 모든 모습 속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다시 사신 그 주님과 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또 왜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얘기를 대통령까지 얘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던져진 존재이지만 세상은 교회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만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소명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우리 새로운 한 달 동안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있겠지만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악화시키고 또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자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에셀의 나무처럼 또 심겨진 십자가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소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충성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는 도피가 아니라 영적인 돌파를 통하여서 그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1세기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충성된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혜로 섬기는 소명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